우리는 이제 지난주부터 산상수훈 파트 2에 해당하는 킹덤 라이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사는 법,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첫 시간으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에서 무엇과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 나눴죠? 바로 나와야 되는데 두 가지 단어, 그렇죠. 소금과 빛이었어요. 자, 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우리는 소금처럼 나를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세상에 스며들며 그곳에서 화목해 하는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빛처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이어서 오늘은요, 이 킹덤 라이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법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형식이 아닌 중심으로 사는 삶,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싱가포르에 갔던 일이 생각이 좀 났어요. 제가 싱가포르에 가보니까요, 참 특이한 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싱가포르는요, 껌이 금지된 나라입니다. 가게에서 껌을 살 수 없어요. 또 판매도 안 하고 또 수입도 안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 싱가포르에 가실 일이 생긴다면요, 여러분 주머니에 혹은 가방에 껌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껌을 씹는다, 아마 사람들이 엄청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그렇게 법으로 정한 이유는 이 껌이 거리 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8, 90년대에 그때 길거리를 보면요, 온통 그 껌 자국이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들 너무 젊으신가요? 제가 볼 때는 다들 이해하실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껌이 막 붙어 있어서 제가 그때 국민학교 시절에 그때 막 우리 길거리에서 껌 때려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법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독일 같은 나라도 그래요. 특이한 법이 하나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연료가 부족해서 차가 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요, 벌금형입니다. 고속도로에 차가 서면요, 사고 위험이 높다 보니까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벌금을 많이 물린다라는 거예요. 태국도 그래요. 태국도 보면은 특이한 법이 있는데, 돈을 발로 밟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돈에 왕의 얼굴이 있어가지고 이 왕에 대한 모독죄로 벌금을 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 태국에 단기 선교 30년 가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돈 함부로 밟으면 안 됩니다. 제가 확인한 법 중에서 또 흥미로운 법이 하나 있는데, 일본의 법이에요. 메타보 법이라고 있어요. 이 일본의 메타보 법은 2008년에 시행된 법인데, 일본 사람들 허리둘레를 규제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40세에서 74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남자는 약 85cm, 여자는 90cm를 기준으로 건강검진 때 허리둘레 측정을 의무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배가 많이 나온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대신 건강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요, 일본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이 의료비 폭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뇨, 심장병, 뇌졸중 이런 걸 예방하고 국민들을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했다라고 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만약에 일본에서 태어났으면 이 법에 저촉될 만한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몇 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요, 이 나라만의 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마다 법의 적용과 해석도 다르고 또 그 고유함도 다릅니다. 자, 그러나 모든 법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법은 국민을 지키는 것이죠. 또 혼란 없이 나라의 그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법을 세우셨는데, 그 법을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구약시대 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또 그 나라를 세우셨으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요, 이 세 가지 구조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이것은
십계명에 해당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법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의식법이 있어요. 이 의식법은 제사와 또 여러 예배, 정결 규례와 또 절기를 지키는 그 법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법이 있는데 이 시민법은 사회 질서를 위한 법이에요. 그래서 재판과 배상과 또 공동체의 질서를 위한 법이 바로 이 시민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요, 248개의 지켜야 될 명령과 또 365개의 금지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전체가 나열된 총 613개의 법으로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인 것이죠. 자, 그러니 많은 유대인들 중에는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키고자 힘썼던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이 율법을 가장 잘 지키려고 힘썼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그리고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속 유대 사회 안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장 믿음이 있고 또 신앙이 가장 깊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요 주저하지 않아요. 첫 번째가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와 같은 서기관들이었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일을 했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산상수훈을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산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믿기지 않는 놀라운 선언을 하신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볼 때에 그들이 가장 신앙이 좋다라고 인정했던 바로 그 사람들,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여겼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충격 그 자체였어요. 왜냐하면 일반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볼 때는요 이 사람들이 가장 거룩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들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가 이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모두가 웅성웅성 거렸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너희가 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요 그들의 신앙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즉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 이유를 알려주는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먼저 25절을 보세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해요. 이 뜻은요 너희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아니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을요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고 상을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근데 이유가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너희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다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안에가 문제. 그 안에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러니 문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7절도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페인트 칠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깨끗이 보이는데 그 안은 어떻다고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의 이 표현은요, 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독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죽은 사람의 뼈와 같다라는 표현은요, 당시에 죽은 사람을 만지거나 죽은 동물을,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7일간 부정한 자가 되어서 격리가 됩니다. 그 사람은요, 예배도 참석 못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또 공동체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죽은 사람의 뼈와 같다. 이것은요, 너희는 이 공동체와 분리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사람이 아니다.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그렇게 분리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덧붙이죠. 그 안에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 잘못된 이해와 그들의 깨달음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의 법은 어때요? 마음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예? 세상 나라의 법은 마음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세상 나라의 법의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세상 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보다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시는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우리 행위의 문제보다 마음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잘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아주 작은 채소, 박하, 회향, 근체, 이런 채소들, 별볼 얼마 되지 않는 이 작은 것들도 그들은 거기 소득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만큼 그들은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것은 참 잘한 일 아닙니까? 근데 뭐가 문제예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율법의 본질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즉 마음이 결여된 율법,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이에요. 목회자가 되었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찔림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이 앞에 있는 저예요. 저 여러분 중에서 가장 율법적으로 살아갈 위험이 가장 큰 사람이 누구예요? 저입니다. 저는요, 일주일 내내 제가 하는 일이요, 바리새인들처럼 교회 모든 일에 참여합니다.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요. 그리고 제사장들처럼 저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가요, 마음 없이도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다하지 않고도 이 모든 교회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자기 의와 또 목사의 경험과 또 그 스킬로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고요. 마음에도 없는 기도 얼마나 은혜롭게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면서 신방하고 은혜로운 척 속일 수 있어요.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속이면서도 교회 일들을 아무 문제 없이 이 모든 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우리의 겉모양을 보지만, 사람은 우리의 형식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유대 백성들 속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룩한 척, 외식하면서 적당히 사람들 앞에서 가식적으로 신실한 척하면서 사람들 속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꿰뚫어 보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해요. 5절 말씀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집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거룩하다, 은혜롭다, 그런 얘기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외식인 거죠.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외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는 기도는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누구에게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누가 보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보시는 그분이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서 얼마든지 쇼할 수 있습니다. 대충 말씀 준비해가지고 은혜로운 척, 신실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을 속이고도 은혜롭게 예배를 마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졸다가 이 부분만 듣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없어도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분립개척 준비할 때에 이찬성 목사님께서 우리 29명 목사님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경고의 말씀이죠. 세상에서 가장 나쁜 목사는 교회에서 사고 쳐서 교회를 떠나는 목사가 아니다. 가장 나쁜 목사는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이 직업 목사로 살다가 은퇴하는 사꾼 목사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차라리 사고를 친 목사는요, 그 죄가 드러나잖아요. 교회를 떠나기라도 합니다. 근데 아무런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사람들만 의식하던 그런 직업 목사로 사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성도를 속이면서 거룩한 척 살아가다가 은퇴하는 사꾼 목사라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님의 그 말씀이요, 제 마음에 정말 깊이 새겨졌어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를 생각할 때 가슴이 뛰지 않고 기대감이 사라지고 목회의 기쁨이 없다면요, 빨리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찬성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꾼 목사로 살 것 같으면 성도들 고생시키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둬라. 내가 잘하는 사업 잘하는 장로님들 아니까 그분에게 부탁해서 목사 사례비보다 월급 더 주는 좋은 직장 소개해 줄게. 여러분, 만약에 제가요, 하나님 없이도 그냥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외식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저는요, 그때가 목회를 그만둬야 할 때입니다. 존 칼빈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결국 우리 자신도 속일 수 없다. 저는 제 마음에 그래서 늘 그런 기도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행복한 목회를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이 목회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부족할 수 있죠. 외형적으로는 화려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마음에 합한 목회자로서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저의 꿈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요, 저 혼자로는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요 올해 임직자를 세우는 일을 준비 중에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들인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서, 순장반을 통해서 아까 광고했잖아요. 6명의 장로 후보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장로, 안수집사, 권사 후보자들 이제 사진과 명단 이제 포스터로 이제 붙일 거예요. 근데 5월 17일에 이제 공동회의를 하는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분들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찬반 투표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일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장 많이 걱정되고 기도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의 장로 후보자들, 안수집사 후보자들, 권사 후보자들 이분들이요 제발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저는 지금 이 모습이요 너무 은혜로워요. 너무 신실하고요. 정말 너무나 정말 낮은 곳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그 모습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제가 임직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후보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교회의 봉사활동, 다락방 출석, 제자훈련, 헌금생활 여러 다방면에서 여러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점검하고 또 그렇게 후보자를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외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을 다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순장반에서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가 과거에 사역했던 그 교회들에서 여러 임직을 해봐서 제가 20년 넘게 부교육자 생활을 했으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임직을 제가 보았겠어요. 제가 전에 했던 교회의 어떤 장로님은요 집사 때는 그렇게 사람이 따뜻하고 섬기기를 좋아하고 상냥했던 그 착한 집사님이 장로가 되고 나니까 세상에 이런 권위적인 장로님이 따로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어요, 교회에서. 제가 그 장로님 때문에 정말 받은 충격이 지금까지도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요, 참 묵묵히 교회의 굳은 일을 잘하던 집사님이었는데, 안수 집사가 되고 나니까 그분을 중심으로 막 세력이 형성되는 거예요, 세력이. 막 교회에서 당을 지어서 영향력을 막 행사하는 거예요. 또 예전에 어떤 집사님은요, 자기가 권사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후보 명단에 자기 이름이 빠진 걸 보고는요, 제가 그때 교구 목사였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얼마나 울면서 하소연을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나를 이런 취급을 하냐고. 교회를 떠나겠다. 저를 협박을 하는데요. 제가 그분을 3주간 만났습니다. 3주간. 그렇게 애를 먹은 적도 많아요. 저는요, 그동안 지나온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참 다양한 성도님들을 많이 봤는데요. 근데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의 초신자들이나 새신자들은요,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결국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분들, 그분들이 가장 말이 거칠고 서로 경쟁하고 누가 큰 자인가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그런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이럴 바에 임직이 왜 있나? 도대체 이걸 왜 하는가? 아니, 무엇을 위해서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된 임직자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본래는 모두가 감사하고 이것이 기뻐해야 될 교회 축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세상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그 7명을 택해서 7집사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임직의 정신인 것이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며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헌신되는 일이 바로 임직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한국교회가 가장 시끄러울 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임직에 있는 그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신앙인지 아닌지는요, 이번 임직이 끝나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임직 투표가 5월 17일이니까 공동회의 때, 그때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날부터 우리 교회의 영적 수준을 다 알 수 있는 그 잣대가 되는 날이 바로 그날이 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앞서 나누었듯이 그 과거에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만났던 그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처럼 그렇게 교회가 시끌시끌하면요, 우리 교회의 영적 수준이 다 거기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모든 일이 다 끝났는데도 교회가 이전과 이후가 똑같아요. 직분을 받건 직분을 못 받건 상관없어요. 교회가 그렇게 지금처럼 평안하다면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단 마귀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이 공동체의 유익과 질서를 위해서 주신 이 율법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주의에 빠지게 하고 율법적 성도를 변질되게 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비교하게. 사람이 형식에 매여서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대신 누구를 봅니까?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않은가?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일을 많이 하지 않는가?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거룩하지 않은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모습인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왜 다툼과 분열이 많을까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간 그 율법주의 성도들이요, 자기의 의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자만심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에게 속아서 교회를 흔드는 바로 그러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이지 않아요. 사람과의 비교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요, 결국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이 사람 정죄하고 저 사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리는요, 사랑하고 축복할 권리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비판하고 정죄할 권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랑하고 축복할 권리는 있지만 비판하고 정죄할 권리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씹을 줄은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율법의 핵심 정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에요. 만약에 행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정의가 없거나 하나님의 긍휼이 없거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그 믿음이 없는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사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전합니까? 우리 교회는 안전합니까? 개척해서 지금까지 별일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아무 일 없을까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우리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방심하는 바로 그때의 사단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 임직받은 그 이후의 모습을 여러분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돼요. 그때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예수님을 닮은 그 겸손함과 낮아짐, 그 헌신과 희생과 섬김의 본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문제 많은 그 세상의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습처럼 누가 큰 자인가 막 대접받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만 관심 있고 그런 외식하는 모습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래서 깨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올해 있는 이 첫 임직, 그 첫 단추를 우리가 정말 잘 끼워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의 첫 임직자를 세우는 여러분 올해는요, 바로 그 영적인 시험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당회가 없었잖아요. 운영위원회로 너무나 은혜롭게 잘 이루어왔어요. 제가 제일 감사한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 우리 순자님들이 너무 잘 세워졌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11월에 이제 임직이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전에 운영위원회보다 더 은혜롭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당회 안에서 막 세상 교회들처럼 막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요, 제가 주일 설교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보고할 거예요. 한국에 나눌 거예요, 다 같이. 기왕에 우리가 분립개척해서 이렇게 흩어져서 지역사회 속에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뭔가 세상 교회는 달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찾아왔는데, 야, 이 교회는 그래도 분당우리 교회에서 참 좋은 교회에서 이제 분립해서 세워졌다고 하니까 참 여기는 좋은 교회겠다. 와봤는데 뭐 여기 뭐 별거 없네. 뭐 세상 교회랑 뭐가 달라 여기가. 아니 직분자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헌담하고 싸우고 똑같네 뭐.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면요,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과 같은 교회가 되고 말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같이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제사장들과 같은 겉과 속이 다른 교회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마음을 답답하게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교회,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는요, 추수하는 더운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악하고 어두운 세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꿈을 가진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함께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참된 뜻을 알려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율법은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겉으로만 지키는 이 형식적인 율법이 아니라, 그런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은 겉으로 보이는 그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다운 삶,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참 뜻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서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그 완성처럼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 율법이 완성되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이 찬양 드릴 때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생명까지 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바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도 또한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서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릴 때요, 여러분 우리 들은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기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주님이 세우신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생명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그 꿈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담아서, 그 소원을 담아서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 안에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나의 십자가 교회를 사랑케 하네.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하물며 죽음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막을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믿음으로 꼭 선포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가 겉모습으로만 신앙생활하지 않길 원합니다. 형식이 아닌 중심으로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며 또 성도들을 섬기며, 그렇게 우리 안에 그 율법의 본질,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임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의 정의와 긍휼과 하나님 믿음이 살아있는 하나님 천국 시민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하나님 그런 외식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는 하나님 그것이 중요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담대하게 선항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꿈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법도대로 그 뜻대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너희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자녀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천국을 소원하는 하나님 그 나라의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그 나라의 이가 하나님 전해지고 증거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져서 비교하고 정죄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사랑과 축복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임직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겸손함과 낮아짐과 예수님을 닮은 섬김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모습처럼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우리 함금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얼음 냉수와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비교하고 정죄하는 하나님 그런 비난이 난무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축복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임직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우리 식구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겸손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는 은혜로운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케 하고 시원케 하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에 더 귀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하나님 소홀히 여기는 교회가 되지 않게 오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 그 나라의 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나라에서 모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마음 뜻이 이루어져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가운데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찬송하며 하나님 그렇게 신실한 주님을 한가득 의지하며 감사하게 주님 하나님 믿음의 삶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아멘.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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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정말 주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겉모습으로만 주님 앞에 보여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형식이 아닌 중심으로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살아있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 세우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정말 빛이 나게 하여 주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모두가 함께 순종하며 엎드리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형식이 아닌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